여러분 이제 가게를 가보면 사과, 배, 무슨 감 이런 과일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과일을 잡수시면은 그 사과를 한 입을 깨물면은 사과가 깨지면서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아이 아파 그래요? 아 따가워 그래? 아이 사람 죽네 그럴까? 사과가 깨지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 소리도 안 들어보고 그냥 잡수십니까? 꼭 그 소리를 듣고 잡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들어보 잘 모르시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먹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데 오늘부터는 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잡숴보세요. 아주 소리가 크게 울려요. 무슨 소리가 나냐? 아프다 왜 깨무냐? 그런 소리 한 게 아니고 세 가지를 소리를 질러요. 뭔 소리냐? 첫째는 맛있게 잡수세요. 건강하세요. 맛있게 잡수고 튼튼하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보약이 돼요. 맛있게 잡수고 튼튼하고 건강해주세요. 내가 당신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맛있게 잡수시라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와삭와삭 깨지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 맛있게 잡수고 튼튼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 주세요. 하나님을 높여주세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음식물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예요. 세 번째는 무슨 소리가 들리냐? 건강하고 튼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살맛 나게 해주고 신바람 나게 해주고 산소같이 공급하는 사람, 그래서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맛 나게 하는 삶을 살아주세요. 이렇게 외친다고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그렇게 원하면서도 피조물의 소리를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과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피조물이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만든 목적이 있거든. 사과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사과를 천국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성도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을 주고 비타민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거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먹어야지, 그 소리를 못 듣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과를 먹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도 않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희망을 꺾어버리고 좌절시키고 가슴 아프게 만들면 사과와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어가지고 가뭄을 이기고 비바람을 이기고 무더위 속에서 나를 이렇게 탐스럽고 싱그럽게 열매를 맺혀줘서 나를 맛있게 먹고 튼튼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라 그랬는데, 그러기를 원하는데 힘내가지고 바람둥이 노릇을, 튼튼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못된 노름하러 다니고 죄 짓고 다니고
남 가슴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눈물 나게 만들면 사과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먹어줬던가. 나를 먹고 튼튼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려고 내가 무더위를 무릅쓰고 가뭄을 무릅쓰고 탐스럽게 영양을 공급해 줬더니 힘내가지고 바람둥이 되겠어? 도둑질하고 다녀? 저런 못된 짓 하라고 내가 영양을 공급했던가? 아유, 답답해.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식물들은 그 식물을 먹고 튼튼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만나고 희망을 주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았다. 영광이다. 이렇게 기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창조한 목적대로 안 살면 말은 못하긴 하지만 탄식하고 통곡을 한다 그 말이에요. 과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도 그래요. 우리 집에 만약에 개를 한 마리 키웠다. 개가 주인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좋다고 반갑게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가 그 집에 있는 이유가 뭐요? 도둑놈 지키라고. 그래서 밤에 돼도 다 잠들어도 주인 잠들어도 잠도 안 자고 누가 오면 와봐 그러고 그냥 도둑놈 오면 쫓아버리고 물고 도둑질 못하게 들어 다 주인을 지켜주고 주인 가정을 지켜주려고 개가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잘 지켜줬더니 주인이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막 살만나게 해주고 구제도 하고 막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주인 잘 만나가지고 주인을 지켜줬더만 주인이 저렇게도 좋은 일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네. 야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서 이 집에 보낸 보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꼬리를 치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하지만 주인이 도둑놈이라 그러면 도둑놈을 지켜주면 어찌 될까요? 도둑놈을 쫓아내고 막아주라 그랬더만 주인이 도둑놈이니까 주인을 어떻게 물 수는 없고 주인을 지켜주면 도둑질 잘하라고 지켜준 역할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짐승이라 말은 못하고 주인이니까 밥 주니까 꼬리는 흔들지만 속은 터지는 거예요. 저는 저 도둑놈을 위해서 지켜주고 잠도 안 잤던가? 이러면 도둑놈을 위해서 내가 산단 말인가?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짐승이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만 그럴까요? 사람도 그래요. 딴딴따딴 딴딴따딴 남녀가 사랑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난 너만 사랑하고 넌 나만 사랑하기로 손가락 걸고 맹세하고 도장을 찍고 이래가지고 살았면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을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그 남편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야 당신 신랑 좋다 어쩌면 그런 사람 만났냐 아유 그 사람 참 법 없어도 살겠네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 되면 시집온 보람 있고 빨래하고 밥 짓는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이게 바람둥이가 돼갖고 남의 여자 건드리고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노름하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 밥만 먹으면 그러면 어찌 될까요? 이 죄인을 위해서 죄 짓는데 내가 일조해주고 도와줬네. 죄 잘 지라고. 이런 인간을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뭐야 내가 죄 짓는 동업자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도둑질하고 같이 하는데 협조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결혼시켜 줬나? 그런 말을 남편에게는 못하지만 속으로 마음속에 탄식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 인간이 밤만 되면 나가갖고 남의 여자 건드리고 돌아다니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면 통곡하고 탄식을 하는 거죠. 회사도 그래요. 직원들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이 많아져갖고 회사가 흑자를 내고 이만큼 커지고 그러면은 회사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교하고 이웃 돕기 하고 또 그 직원들을 또 복지를 위하고 그래서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그 회사를 칭송받고 야 당신 회사 참 잘한다. 아 당신 회사 없으면 안 되겠어. 당신들이 참 애국자라고. 그러면 일한 보람도 있고 좋은데 이놈의 사장이 그냥 똘똘 말아갖고 직원들을 그냥 조금밖에 안 잡고 그냥 푸대접을 하고 강원도 가가지고 그냥 카지노 가서 돈 따먹기나 하고 앉아있고 바람도 내갖고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면 말하지는 않지만은 회사원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지요. 나 저런 인간 저렇게 죄질하고 내가 일하고 있나?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은 하지만은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되면 사람이 통곡하고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탄식하냐? 이유가 뭐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사람들이 탄식한다. 식물이 탄식하고 동물이 탄식하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탄식을 한다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탄식하지요? 가정에도 보면 이제 가장이 좀 가족을 따뜻하게 잘 거느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술이나 좋아하고 술 취갖고 정신 못 차리고 못된 짓이나 하고 다니면 가족들이 탄식을 해요. 저 우리 아버지 맞아? 뭐 내 아버지가 쓰레기 같냐? 존경심이 없어. 그러면 가족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귀가 있어야죠. 탄식을 가족이 하고 있는데 난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처럼 하고 내 버릇은 내 먹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하고 싶은 짓 다 한다. 왜 가족의 탄식 소리를 못 듣냐 이 말이에요. 못 들으면 사고가 나요. 아이들이 자살을 하면요 그냥 자살한 게 아니에요. 자살하기 전에 반드시 탄식이 있었어. 살까 말까. 어이구 우리 아버지가 뭔 저런 아버지가 있어. 어이구 통곡하고 탄식을 하다가 그 탄식 소리를 아버지가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새로워지면 괜찮은데 못 들어. 아내의 탄식을 못 듣고 자식들의 탄식을 못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면 탄식하다가 해답이 없으면 아파트로 올라가 떨어지고 한강에 뛰어내린 거예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들을 사람이 있으면 살아요. 자기 탄식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한 가족이 저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요 5명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고 안 죽었다네.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제비족이라 제비처럼 날아서 안 죽었고 어머니는 바람둥이라 바람처럼 날아서 안 죽었고 딸은 날라리라 그래서 안 죽었고 아들은 비행청소년이라 비행기처럼 날아서 안 죽었고 막내는 아직 덜 떨어져 간 아이라 안 죽었다네. 나의 위치, 나의 사명, 나의 책임
이것을 망각하면 가족이 탄식하고 주변 사람이 탄식을 하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요?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가 어떤 위치요? 아무나 아버지가 됩니까? 아내의 위치, 자녀의 위치, 성도의 자리, 목사의 자리, 제자리에서 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한숨을 쉬고 통곡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당신 뭔 상관이냐? 아니에요.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기에 내 사명과 내 책임과 내 위치를 바로 안 지키면 주변 사람은 가슴 치고 통곡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도 치시고 나 때문에 통곡하기도 하시는 거지.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통곡의 소리를 들으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가인아 가인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신경질적으로 왜 찾아요? 이게 뭐 소리가 들린다. 뭔 소리가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네 귀에는 안 들리냐? 내 귀에는 들려. 뭔 소리가 들려요? 네가 죽인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인 통곡하는 탄식의 소리, 핏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줘야 될 싹을 안 줬더니 싹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느니라. 줄 거 있으면 얼른 주세요. 안 주면요 하나님께 호소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왜 줘야 될 거 안 줬어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벌을 해요. 사람 눈치만 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세요. 기도 소리만 들으면 좋은데 통곡하고 탄식하는 사람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통곡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귀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이지. 세 번째로는 성령도 탄식을 하십니다. 아니 식물이 탄식하고 동물이 탄식하고 사람이 탄식한데 성령 하나님도 탄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탄식을 해요? 언제 탄식하냐? 두 가지 때 탄식. 첫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잘못할 때 탄식을 해요. 오늘 26절에 그랬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딴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을 한 거야. 너 그거 먼저 기도할 일이 아니야. 아이고 답답해라.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 내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을 해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좋아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를 하면 성령이 탄식을 해요. 잘못된 기도가 뭘까요? 세속적인 기도,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락한 기도, 허영심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기도, 나의 야망을 위한 기도, 이런 거를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을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먼저 하라 이 말이죠. 근데 뭐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건 소용없어. 그냥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큰 거 주고 많이 주세요. 그냥 나의 욕망만 위해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이고 너 그거 기도한 게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탄식을 하고 그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져 너는 망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네 난 내가 마음에 들어 참 나는 너가 좋아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뻐하셔. 근데 하나님 오른쪽 가라는데 이쪽으로 가겠죠. 반대 왼쪽으로.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면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거 망쪽으로 가네 저거. 아이고 그리 가면 안 돼. 성경 안 봤냐? 그쪽으로 간 사람 다 망했잖아. 축복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약속한 길, 영생의 길로 가라니까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는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가기는 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말로 자기가 해 안 된 줄 알고 그러면서 가. 노름한 사람 보세요. 아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해. 술 먹은 사람 보세요. 아이고 더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먹어. 밥 먹은 사람 보세요. 아이고 그만 먹었는데 배부른데 조금만 더 먹을까? 아이고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알아.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 그러면서도 가. 아이고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탄식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비돼 버렸어요. 아예 그냥 탄식도 안 해. 아예 감각이 없어. 아예 그건 무서운 거예요. 탄식하고 안 되는데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가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가 내가 나는 이리로 가야 된다. 떠나버리면 좋겠는데 안 떠나셔 하나님은. 예. 그러면서 탄식만 해. 내 속에서 같이 가면서 탄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끌고 가버려. 그러니까 떠나지는 않고 마음에서 탄식을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도 탄식 소리가 들리죠? 가책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면 맞을 것 같고 혼날 것 같아. 그게 벌써 탄식 소리예요 그게. 근데 그냥 가. 체면상 가고 할 수 없어서 가고 상황 따라가고 돈이 보이니까 가고 별짓 다 보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에 따라서 떠나지는 않는데 내 안에서 계속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돌이켜야 돼.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절대로 후회할 길을 네가 가고 있는 거야. 내 마음에서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다. 마지막으로는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하는가?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무엇 때문에 탄식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통곡한다 그 말. 왜? 생각해 보세요. 과일이 과일 가게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 과일이 소원이 뭘까요? 과일의 소원이? 잘 안 들려요. 안 들리면 과일 가게 가서 과일 귀에다 탁 대고 한번 들어봐요. 과일이 뭐라 그런지. 제가 답을 드렸어요. 답이 뭔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과일은 말은 못하고 딱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고 목사님 나 좀 잡수시고 건강해갖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성도들 기쁘게 하고 이웃 사람 다 소망을 주고 살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 좀 갖다 잡수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도둑놈이 지나가면 아이고 저 인간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인간 먹고 또 도둑질하고, 아이고 저 인간 나 안 가야 되는데, 아이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한 속이 터져가지고 조마조마해요. 바람둥이가 지나가면 어찌 될까요? 저 인간 먹고 또 힘내가지고 또 엉뚱한 여자들 건드려가지고 또 부인 또 성질나게 만들게 생겼는데, 저 먹으면 안 되는데 먹기 싫어.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누구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식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에게 먹고 그 사람이 힘내고 건강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이웃 사람 사랑하면 그 과일이 결국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데 일조하는 일이 된다 이 말. 근데 노름쟁이가 하든지 강도가 하든지 깡패가 먹고 튼튼해가지고 와 힘자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 때리고 아프게 하고, 그러면은 말을 못하는 식물도 아이고 저 인간에게 힘주고 건강 줬더만 저런 못된 짓 하네, 아이고 탄식해. 그러면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성령도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 공급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면 사람이 쓰임받지만은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다 쓰임받는 역할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에 쓰임받으니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들들이 나타나기를 동물도 기다리고 있고 식물도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번 것보다 더 중요해. 맨날 술 먹고 깽판이나 지기고 잔소리 나고 때리기 나고 그런 아버지보다 돈 작게 벌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람 돼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끌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 되니까 너무 좋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너무 살맛이 나고 기쁨이 충만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찬송가 370장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탄식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고 한숨이 노래가 되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타나면, 그러면 술주정뱅이가 가정을 좌지우지해갖고 그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통곡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지면 가정이 한숨과 통곡이 변하여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가정이 낙원이 되고 천국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식물의 통곡 소리, 탄식 소리도 듣고 짐승들의 통곡 소리도 듣고 사람들의 말하지 못하는 한숨 소리도 듣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 탄식 소리를 참 기쁨으로 바꾸고 노래로 바꾸고 눈물을 닦아주고 웃음꽃이 피게 할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탄식과 눈물과 통곡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를 듣고 나를 기다렸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